오늘도 기독교 강요 1권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챕터에 지금 와 있는데요. 16번째 챕터 중에 5번째 그리고 7번째 주제까지 오늘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자연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특별 섭리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결정하는 것, 이것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인의 사건들을 주관하신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우주의 활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자연은 스스로 또는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그렇게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심한 무더위와 가뭄이 겹쳐 농작물을 모조리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곡물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폭풍우나 우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다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렇게 한결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는 것, 사계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폭풍이나 우박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매년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씩 사계절이 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때와 징조를 해와 달들로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은 없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농작물을 모조리 태우는 그런 일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폭풍이나 우박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연의 현상들이 다른 자연의 원인들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나 심판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는 마치 어떤 해에 풍년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니고, 또 다른 해에 흉년과 기근이 닥쳐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는 식입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안 됐을 때, 흉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구나 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고 자연 현상들이 다른 자연의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뜻은 해와 달이 있고 그들의 서로의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흉년이든 풍년이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부성적 아버지로서의 사랑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데는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과 철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거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철학적인 논리적인 사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고 논리력이 점점점 커지는데, 그 논리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덜 인식하게 된다 하면 그 논리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도 다 사춘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머리가 커진다는 말을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 생각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공부하고 심지어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옳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들로서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땅의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합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지금 땅의 산물과 열매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일수를 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킬 때, 너희들 마음속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시간을 쉰다면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경외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박이나 폭풍 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입니다. 자, 반대로 이 이슬과 땅의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한다면 우박이나 폭풍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방법을 성경에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판, 형벌,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로 갔을 때 그 길로 가게 되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의 트랙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했을 때, 자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고난은 즉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욥을 보시면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두 가지 면을 생각하면서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그 뜻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여기에 지금 메인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높은 왕자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시어 천지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칼빈이 썼는데요. 아주 작은 일상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은 분이시고 높은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작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영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지 아니든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 교훈, 레슨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시편 113편 3절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사 이 천지를 살피시고, 그런 다음에 7절, 8절, 9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보시면은 가난과 부를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모두 세상의 그냥 원리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궁핍한 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위치로 올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시는도다. 아이를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제로 이제 6번째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서 또 이러한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6번째 날에 만드셨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후에 6번째 날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의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자연 현상이 지금 우연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홍수나 아니면 풍년이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러한 풍년도, 흉년도, 재해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행동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는,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풍요는 과연 나에게 무슨 레슨을,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논리의 진행이죠. 그래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와 솔로몬은 사람의 능력과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비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부터 잠언까지 저희 몇 구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지도함에 따라 달려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속으로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 계획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너무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평안은 사라지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말씀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가 실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면서 아, 이렇게 됐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인간들의 경솔함을 품위 있게 책망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제가 이 부분은 이 구절 영어로 써봤습니다. 밑에 The preparation of the heart belong to man.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but the answer of the tongue is from the Lord.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말도 제대로 못할 비참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없이 행동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준비를 했는데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사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혀를 컨트롤할 수 있으신 분은 여러분 다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혀를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결국 튀어나오게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이 작은 혀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인데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세우는 인간들의 경솔함을 책망하고 있다. 품위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찾으면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증거합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이렇게 랜덤하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뽑아달라고, 잘 이 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들이 너희들을 평안한 삶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 만약 일렉션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뽑히고 누군가가 뽑히지 않는 것,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통치하시는데,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를.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연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사회적 현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는 일을 섭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알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선택이 돼도 그가 덜 죄를 짓도록 기도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어떠한 경로든지 간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결국은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이 법이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구를 높이시는 것, 누구를 낮추시는 것.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가난에 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상황이 바뀌어서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높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자연적인 사건들을 주관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자식 없이 두시고 어떤 사람은 갖게 하심으로 생식력을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 여기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적,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그러한 일들 중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자연적인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떠한 부부에는, 어떠한 가정에는 자식이 없고 어떠한 부부에는, 가정에는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여기도록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 헤리테지, 내가 죽고 남길 것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상급인데, 리워드죠, 보상, 상,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상급이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야곱과 이제 라헬 간의 대화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문맥에서 야곱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리아에게서 야곱과 리아가 아이들을 낳고 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는 어떤 아이도 낳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아이를 얻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한 사건들 두 번째, 음식을 먹고 사람이 영양을 얻는 것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 당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영양분의 섭취,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 당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풍성한 음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경고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매일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영양분을 사람이 얻게 됐을 때 음식이 있어서 내가 참 좋다라고 해서 그 음식에게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그 소스를 음식에서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제하여 버리셔서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 요소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음식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경고에서도 이 사실을 찾을 수 있고 매일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만 가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음식으로 우리의 몸이 살지만 이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몸이 살아도 영이 살지 않으면 사람은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얻었을 때 음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축복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로 기쁨을 이어나가야지 우리가 감사할 대상,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 존재하지 않고 음식에 위치하지 않고 음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는 이제 trust예요.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의지 depend 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적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음식이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음식과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너희들이 사는 생명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영원히 내버려 두시면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생합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십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양식과 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없애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없애시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죽이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없애십니다. 이 없앨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떻게 없애실까요?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로 없애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나의 디시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개입, 이 수많은 파서빌리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하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없애셨을 때 왜 없애셨는지, 누가 없애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인정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멀리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결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과 사랑과 믿음과 의지가 더 커져 나가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